할렐루야. 아멘. 주일 오후 예배 가운데도 은혜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과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식사 맛있게 많이 하셨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올 때 참 기억나는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교회 식당 너무나 맛있다. 그래서 어딜 가도 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감동과 기쁨이 이 맛있는 것을 먹는 것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주 점심마다 또 은혜로 귀한 섬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또 능력으로 함께하는 귀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요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눈치를 채셔서 알겠지만 저는 수요 예배 설교의 본문을 주제를 요나서로 잡고 1장부터 쭉 진행해 왔습니다. 선지자 요나에 대한 마음, 또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선지자로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반응하며 대화하고 왔는지를 끊임없이 반복하여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2장은 이제 이 요나에 대한 다이나믹한 아주 절체절명의 어려운 상황을 보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요나서의 2장은 불순종한 요나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 아미떼란 말의 의미는 진리인데요. 그래서 요나의 별명은 진리의 아들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진리를 가르치며 전파해야 할 요나는요, 지극히 민족주의로 똘똘 뭉쳐 있었고, 민족주의가 뭘까요? 우리 민족, 내 백성, 우리 유대민족, 이런 것들을 민족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민족주의로 똘똘 뭉쳐 있어서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 앞에 철저히 거부해버리고 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부해버리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비추어서 자신의 판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명백히 어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과의 멀어진 모습, 하나님을 모르는 모습, 가장 더럽고 완벽한 모습으로 도망가게 되죠. 그리고 만난 곳, 장소가 어딜까요? 우리가 읽은 2장에 있는 큰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그것이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나와 있는 말씀처럼 물고기 뱃속으로 요나가 옮겨졌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앞뒤 상황을 생각하며 유추해 볼 때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매우 무서웠을 것입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이 요나를 어렵고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요나가 2장 2절에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두렵고 무서웠으며 극한 고통과 공포로 가득했을 장소가 뱃속이었던 것이죠. 만약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만큼 어려움과 공포와 문제가 따르게 된다면 어떠한 마음, 어떠한 부분들이 생각이 나시겠습니까? 어쩌면 누구라도 단 한순간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상황과 때에 따라서는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요나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신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까요? 그거하죠. 기도를 합니다. 요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본문을 살펴보니까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이해하려면, 회개의 기도를 먼저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회심을 알아야 돼요. 회심이란 무슨 말일까요? 회심이란 일종의 방향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죄의 길을 걷고 있는 지금의 방향을 완전히 다르게 한 방향으로 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죄를 깨달으며 내 죄를 인정하는 그 순간에 이제까지 자기가 걸어온 그 길을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또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여 가는 것을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심에서 중요한 것은 필수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죄에서부터 돌아서는 것. 첫 번째가 죄에서부터 돌아서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첫 번째가 죄에서 돌아서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무엇이라 이야기하냐? 회개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와 믿음이에요. 이것이 회심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회심 안에는 회개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회심의 출발, 회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따지며 생각해야 합니다. 회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구원하기로 부르신 구원의 부르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내게 죄악이 있고 내가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그 마음의 시작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부르심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어야 회심할 수 있는 마음과 행동으로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심하기 이전에 계획, 부르심, 거듭남 이러한 내용은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영역과 부분이고요, 회개와 믿음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몫입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해요. 그래서 요나의 상황도 보면 똑같습니다. 1장 17절을 우리가 읽었을 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것이고, 그것도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미리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하셨고 이미 요나를 선택하셔서 회심하도록 만드신 일,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믿음을 주신 일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통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나의 기도는 수올이라는 표현을 했던 것처럼 큰 물고기 속에서의 기도는 바로 온전한 회개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회개 기도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또 요나의 기도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했겠습니까? 간략하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요나의 회개 기도는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요나의 회개 기도는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요나는 2절을 보니까요,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부르짖음의 원래 의미는 광대하다 또는 자유롭게 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자유롭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소리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종합해 보면 뭐죠? 다시 말해서 간절한 도움을 요청하는 요나를 볼 수 있는 장면인 것이죠. 큰 물고기 뱃속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과 도움을 통해서라도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 큰 물고기 뱃속의 의미는 어떠한 도움과 방법을 시도해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상태와 상황이 큰 물고기 뱃속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일이고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면 결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신학대학원을 입학하기 전부터, 신대원에 입학하기 전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의 지도 아래 찬양 전도사라는 역할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학부 때 뭐 공부했는지 아시죠? 네, 음악을 조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교육부서를 지도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말씀드리면 다 놀랍니다. 4년 넘는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요, 제발 맨날 했던 기도가 하나님, 이곳 좀 떠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여기 좀 옮겨주세요. 한 주 한 주가 제가 피가 말라 죽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안 될까요? 이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 실제로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요, 여기 안에 사임서를 딱 갖고 있다가 드리면서 목사님, 어떻게 올해는 좀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임의 의사를 표현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차례 번번이 거절을 많이 당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거절을 당하게 되었죠. 그렇게 지금 돌아보고 보니까 제 인생에 암흑과 같고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시간, 그 순간이요, 너무나 잔잔한 아픔으로 떠올리게 되었지만 모든 순간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제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그 시간이 너무나 기억되며 너무나 유익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실제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제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움과 인도하시지 아니한다면 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가 저였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나처럼 수월에서 건져달라는 그의 마음을 저의 기억으로 함께 상상해 봅니다. 요나의 회개 기도는 이만큼 간절히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유일한 해결책, 이 유일한 방법은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셔야지만 가능한 그러한 방법,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도무지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는 분명히 외면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만 살 수 있다라는 진리와 계획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며 부르짖는 가장 연약한 선지자 요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요나의 회개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이 됩니다. 첫 번째가 부르짖었고 두 번째가 기도가 전달이 돼요. 요나는 자신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었음을 확신합니다. 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요나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부터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기서 듣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해하다라는 의미로서 단순히 대충 듣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요, 그리고 외면하지 않으며 집중해서 경청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가끔씩 집에 있으면, 아내랑 있으면 종종 혼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보 기억 좀 해, 여보 경청 좀 해라는 생각이 불쑥 생각이 나는데요, 이처럼 여기서 듣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며 집중하며 경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대충 듣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도 않으시며 집중하여 경청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에도 있겠지만 자녀가 아플 때, 내 아이가 아플 때 아픈 아이를 바라보면서 정확하지 않는 발음과 행동만 봐도 우리 아이가, 내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지 부모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아픈 아이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아이가 당하고 있는 아픔과 슬픔이 내가 당하고 싶고 또 내가 감당하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은 요나의 그 부르짖음과 간구를 그렇게 집중하며 포기하지 않고 경청하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임하여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영원한 내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간구함을 들어주실 줄 믿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말씀으로,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전달이 되며 응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눈물과 콧물을 흘려가며 열심히 오랫동안 기도해놓고 일상의 자리에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내 기도가 전달되지 않았거나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을 거란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밤이나 낮이나 언제라도 내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 끝까지 내 기도를 경청하시는 내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린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요나의 회개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세 번째, 요나의 회개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요나는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기도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대로 응답을 받게 되는데요, 10절에 어떤 말씀이냐, 육지의 토한이라, 육지의 토한이라는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요나는 어떤 부분에서 자신의 기도에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요나의 회개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기도의 응답, 기도 응답의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요,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을 향하여 내 필요와 채움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하면 기도는 비나이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형편, 나의 삶이 나아지는 도구와 방법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고 세상적으로 자신이 훌륭해지며 내 지위와 명성이 높아지는 것, 이렇게 하는 방법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기도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순종과 복종의 자세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나와서 순종과 복종의 자세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성실히 드리는 기도입니다. 요나의 회개 기도는 어떠했을까요?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했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경험과 생각과 지식과 판단을 내려놓게 되었죠.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만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며 나의 모든 지혜자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을 구하며 나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전달되고 그 간구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고 부인하며 하나님께 나온 자를 기뻐하세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내 직분이 무엇이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와 자리와 어떤 학력과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인정하며 순복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완벽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자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제가 기도 드릴 때 자주 사용하는 문장이 있는데요,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문장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출발은 철저히 나를 부인과 부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무능력함과 나의 무지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함을 간구해야 합니다. 변치 않는 신실하심으로 완성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사람과 환경과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에 현혹되며 의지할 수 있습니다마는 늘 끊임없이 스스로를 향하여 점검하십시오.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행하실 주님만을 기대하십시오. 주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사람과 환경과 세상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요나의 회개의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버리고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간절히 매달렸더니 포기하지 않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가장 귀한 것, 완전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유초동부에서 설교할 때요, 시편 51편을 설교를 했는데 너무나 깜짝 놀라게 오늘 오후에 설교 키워드하고 딱 맞는 거예요. 거기서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도 요나의 회개 기도를 드리면서 회개의 키워드를 얻게 되었는데요. 그때 아이들에게 이런 찬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잠깐 가사를 먼저 읽어드릴게요. 2000년도에 좋은 씨앗이라는 CCM 팀을 통하여 발매가 된 노래인데요.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주의 자비를 쫓아서요 내 죄악을 씻어주세요.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만 원하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세요.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내 혀가 주님의 의로움과 구원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주시고 내 입이 주를 여전히 찬송하게 도와주세요. 내 안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세요.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 가사는 시편 51편에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책망받는 다윗 왕이 주님 앞에 엎드리며 울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개개인의 마음과 신앙과 범죄함과 교만함을 아시게 될 텐데, 이 부족한 말씀이, 이 부족한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온전히 깨달음으로 역사되어서 찬양으로 또한 기도로 응답되며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